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약전 일보 후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과 기쁨만 가득하면 그 얼마나 좋은 삶이 될까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 평균적으로 냈을 때 행복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따금씩 걱정, 불안, 공허, 허탈과 같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잡기 위해서 머리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짜증이 심할 때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달달한 것을 먹는다든가 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죠.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하며 바람을 쐬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TV나 유튜브를 켜고 자신이 재미있게 봤던 것들을 다시 보거나 좋아하는 유형의 프로그램 또는 채널을 시청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외에 저마다 다양한 방법의 해소법들이 존재할 것이며 그 일을 행했을 때 마치 우리 몸과 마음에 보상을 주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런 활동들, 보상을 주는 활동들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수능을 보러 들어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험 도중 밖에서 런닝하고 오겠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당 시험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 앞에서 너무나도 긴장된다고 그 앞에서 달달한 케이크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잘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 또는 이 정신적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극한의 상황,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의 퍼포먼스를 온전히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죠.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초조함 때문이다 또는 불안함 때문이다 또는 과다한 체력 소모 때문이다 등 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와 해결 방안을 스스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린 올바른 대처와 해결 방안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훈련이 되지 않은 때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육상 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훈련 때와 경기가 있을 때 이 전체를 봤을 때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경기 있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해질 뿐더러 최고조를 찍는 때는 아마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출발선 앞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레인 위에 서서 몸을 풀며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완시키려고 하지만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을 들으면 현실에서 주는 생동감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들면 경기를 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보다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불안한 감정도 들 수밖에 없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면 매번 사실 최고 기록만을 갱신할 수는 없죠. 때로는 너무나도 기록이 저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경기 당일에 선수를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선수들은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레인 위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출발선에 서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도착 지점을 확인하고 스타팅 블록에 자신의 발을 놓습니다. 출발 전 준비의 신호가 들려올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단 한 가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그 생각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들릴 때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로 달려나가죠. 그렇습니다.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도약하기 전 자신의 발을 뒤로 빼어서 스타팅 블록에 올려놓는 때는 내면적으로 가장 생각에 혼잡할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자신이 달려나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고 마음이 빼앗기는 때도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욕에 빠지기도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며 경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흩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모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생각, 정신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 8절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 길은 결코 평평한 길 그리고 순탄한 길이 아님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발끈하고 화내는 상황에서 같이 화를 분출해버리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그 직분, 그것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의 포효는 매우 위협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그 소리는 8km 밖에서도 들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포효를 듣는다면 자연스레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멈춰버리고 온몸에 전해지는 그 공포감이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고가 정지되고 판단이 마비되어 어떠한 행동과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뿌리쳐야 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포효를 들었을 때 그러한 모든 이성적인 사고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유혹을 주는 대로 따라가고 물들어가는 것이죠. 시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시도해 보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시험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이 마귀의 포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다는 말 세번역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근신하다 네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명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네포, 근신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잠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얕게 잠들면 몸이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해서 잠이 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고될 때는 깊은 잠에 빠져들죠. 그럴 때는 어떠한 자극도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어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인지할 때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잠들면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얕은 잠이 와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반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레고리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 지켜보다, 망보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위험 요소가 침입하려고 할 때 사전에 경고하며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마인드 컨트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시험에 고지고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포유라고 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명료하게 하며 위협으로부터 오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안일하게 지금이 좋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좀먹게 하며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명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느슨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그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의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 명확한 인지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명확하게 인지된 상황 속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9절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스테레오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견고한, 확고한, 완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다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굳건한 믿음이요, 그 굳건한 믿음은 외부에서 주는 어떠한 힘과 압력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혈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 대적하다라는 단어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군이 나를 향해서 돌격하고 있지만 그 전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얼굴을 맞대어서 끝까지 버티며 밀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적 앞에 서서 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대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지키는 목자였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 단순히 양에게 좋은 먹이를 주고 잘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먹이로 노리는 여러 맹수들에게서 양을 보호하는 역할도 감행해야 하죠. 그런데 그 맹수들 어떻습니까? 사자, 곰과 같이 덩치가 크고 완력이 센 동물들입니다.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사파리에서나 보니까 볼만하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바로 앞에서 사자, 곰을 마주한다면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 앞에서 맹수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양을 물어가는 맹수를 뒤쫓아서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다윗이 맹수를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있어서 맹수는 자신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개미들로부터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 않듯이 다윗은 맹수들을 개미 보듯 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포효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압도되는 그 공포감에 삼켜져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영적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존재와 같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적할 힘을 얻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불안한 마음을 못 이겨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몰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라는 하나의 길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눈에 조금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고난이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으니 항상 깨어 있어서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비장하게 말했는데, 10절에서 말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표현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입대해서 몇 개월 동안 훈련 열심히 받고 온 청년에게 벌써 휴가 나왔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잖아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본인은 휴가 복귀에서부터 다음 휴가 가기까지 안 가는 시간을 하루하루 세워가며 버티다가 겨우 휴가를 얻어서 나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듯하게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10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잠깐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무엇을 위한 말이냐? 그 앞에 기록된 영원한 영광을 위한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지금의 나날들, 정말 우리의 한계를 다 쥐어짜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비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천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사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 끝이 절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이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어긋난 뼈를 맞추어 회복하고 재정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스테리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둥이나 지지대를 세워서 어떠한 흔들리는 물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그 자리에 확고하게 서 있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스데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상태에서 벗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강한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아픔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데멜리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환난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고 뿌리 뽑지 못하도록 요동하지 않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출발 전에 이 스타팅 블록에 발을 놓고 신호를 기다리는 때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때가 늘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압박에 휘둘리면 시도에 맞춰서 목표했던 곳으로 온전하게 달려나가지가 못합니다. 불안한 생각에 페이스를 빼앗기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배제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 지점까지 달려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집중했을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이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는 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